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는 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동호회 모임하듯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시간 그 모임에 참여하고 즐기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동호회 모임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도 즐기는 수준이지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걸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말들을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으며 더욱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들의 상황을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였을 때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나 학대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일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의 시기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박해의 시기에 당당하게 저는 그래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그 시대에서 벗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처럼 시대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믿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황당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열심히 특심인 이 사역자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설교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중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 참여하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목숨을 걸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은 작아지고 이 하나님은 커 보여요. 그래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힘없이 얌전한 고양이로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이미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약속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보배로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정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더 큰 보상이 있으면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욕구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부터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시시한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분명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성숙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확고한 믿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 더해진 것이 덕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는다고 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부분에서 자라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매일 죽이나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인들은 자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요.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절제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절제를 배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절제가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면 그 다음 배워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 견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유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불안해하는 순간에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느 순간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장 비참한 폐잔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태도로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경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건의 목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 유지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의 최종 목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되는 사랑이죠. 결국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기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부실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 부분에서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부터 견고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무언가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8, 9절은 이런 자가 되는 것과 이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석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는 자고 열매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되지 못하면 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믿음 위에 있는 것들이 더해지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 상당수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퇴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 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가 첨가되고 첨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실 공사가 생기면 무엇이 첨가되면 기초가 부실해서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의 고백보다 믿음의 성장이 진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택하심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부르셨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써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삶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어떻게 박해의 시대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박해의 시대에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박해가 없는 시대에도 이 신앙 성장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복음에 얼마나 심취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박해 시대에도 신앙은 자라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처럼 예수 믿기 가장 편한 시대에도 신앙 성숙은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부실공사가 나면 다른 것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분명한 믿음 위에 무언가가 더해져가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도 성장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과제다. 불가능한 과제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